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한 주간도 힘내시고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경별 신앙의 핵심 원리 6번째, 출애굽기는 4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수준을 높이라 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수준을 높이자. 수준을 높이자. 무슨 수준을 높일까요? 믿음의 수준을 높이면 또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의 수준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준 높게 더 그만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전체를 묵상하면서 출애굽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저 나름대로 전체적인 것들을 크게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자녀가 된 것도 참 복이지만 그러나 자녀가 된 것이 또 끝은 아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의 어떤 자녀들은 많은 자녀들 중에 의사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의사가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럴 확률이 사실은 많아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의 가정에서 보고 경험하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들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더 특별한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의사 선생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의사로 존귀하게 살아가게 되느냐? 그거는 아닌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다 먹여주시고 그만큼 우리의 삶을 존귀하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어떤 준비, 어떤 훈련, 어떤 양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자녀를 향하신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녀를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경험을 통해서 잘 이렇게 기를까,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다 그런 마음 있으시죠?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그래도 이왕이면 더 훌륭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 가지신 줄 믿습니다. 또 존귀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좀 더 탁월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지만 또 뒷받침을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더 좋은 그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신 걸까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존귀하게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셨더라고요.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기대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에
어쩌면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우리도 훈련하시고 우리를 교훈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 속에서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복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택한 우리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저도 이제 자녀를 이렇게 키우지만 아이들한테 강요하진 않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목회를 하면 좋겠다. 목회가 힘들지만 그래도 목회만큼 인생에서 가치 있는 삶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뭘까 하는 내용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출애굽기 전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뭘 기대하실까 하고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문장대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거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유가 된다라는 세글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같이 여기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보물같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 뜻일까? 제사장의 나라라는 이 나라의 개념 속에는 왕 같은, 세상에서 사는데 특별한 제사장의 나라와 같이 쓰임새가 다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예배하는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 속에서 아주 특별하고 복된 그런 나라, 권세,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특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아니라 아주 자랑스러운 보물 같은 존재, 또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 속에 살지만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뜻도 들어있지만 이 원어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나타내길 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말 보석 같은 존재가 되고 세상과는 구별된 인생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습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망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 안에서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냥 단번에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기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이 문장 속에는 만약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막 좋은 경험도 시켜주려고 하고 학원도 보내주고 좋은 선생님도 붙여줬어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부모님이 제공해주는 많은 유익한 기회들을 잘 붙들고 열심히 따라가고 열심히 준비하면,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처럼 우리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양육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으니 이왕이면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보물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가르치셨다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받은 훈련을 우리도 따라가면 유익할까요? 안 유익할까요? 당연히 유익하겠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특별히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던 방법들이 그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방법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도 따라갈 때 우리에게도 분명히 유익함이 있겠죠. 그러면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뭘 훈련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만큼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믿음이 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치셨는가 하고 보니까 믿음으로의 삶을 가르치셨어요. 습관을 가르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습관, 믿음의 걸음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에서 뭘 가르치셨는가 하고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 역사 광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잖아요.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거두게 하셨다, 그것이죠. 그런데 잔뜩 부어주신 게 아니라 그날의 분량만큼만 거두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을 때에는 어디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땅 봐야 광야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거둘 거 없는 인생이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양식을 우리가 누려야 할 때인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함도 물론 목적이 있지만 출애굽기 말씀에는 그들이 내 율례를 지켜 행하는가 보시려고, 그들이 내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시려고. 쉽게 말하면 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식으로 살아가는 습관과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침과 저녁마다 나가서 거두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그날의 은혜를, 그날의 양식을 거두는 거.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맺을 때 기도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이죠.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과 끝을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습관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탁월함이 되는 중요한 훈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디 야유회를 간다. 그러면 그냥 가지 않아요. 뭐부터 하고 가요? 다 모여놓고 기도하고 출발합시다.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마치죠. 회의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하고 시작하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내 삶의 습관으로 지금도 그 습관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만나와 매출하기 그 순간에 필요한 은혜가 내게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라고 하신다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은혜 붙잡고 시작하고 또한 기도로 마치고 은혜로 마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유익함이 될 수 있고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셨다면 유익하니까 그렇게 훈련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을 주시기 위함도 물론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좀 우습지만 돌고래 훈련할 때요, 움직이게 하려고 생선 던져주면 움직여지고 또 잘했다고 생선 주고, 이것처럼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작은 은혜들을 주시지만 그걸 통해서 걸어가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것이 우리 택하신 자녀들에게 유익한 훈련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시작도 끝도 기도와 은혜를 붙잡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출애굽기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는 반드시 안식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주일 성수로 이어서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왜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누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이 되고 보호하심이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의지하고 계시나요? 어디에 여러분 피하셨나요? 내가 무엇 속에 나를 기대하고 있나요? 물질인가요? 사람인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항상 그 안식일 안에 들어가야만 하듯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가 될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일이요, 지금은 주일을 통해서 성령으로 강림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주일인데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여러분 붙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내 생각을 지키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누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혼자서 막 뛰어다니시면 안 돼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는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데 절기는 구원과 열매 맺음을 감사하는 날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만나, 주일에는 안식, 하나님의 안식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손을 펴서 그래도 하나님께 섬기는 믿음으로, 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실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가
이제는 누구랑 같이 살아야 돼요?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어른 없이 그냥 우리들끼리 살다가 어른을 모시고 살게 되면요, 여러분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어른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배려와 예절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배려할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올 때는 감사를 고백하고 빈소도로 나오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근데 그게 우리의 복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이, 저는 언제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을 뵐 때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꼭 그래도 작은 정성이라도 봉투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뵙고 다음 주에도 뵙고 그러면 꼭 뵐 때마다 그냥 이렇게 갈 수가 없어서 이상하게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작은 그런 물질을 봉투에 담아 드리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그걸 기쁘게 받으셔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희 아이들이 배워가지고요,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가신다니까 얘들이 말도 안 했는데 봉투에다가 편지를 쓰고 거기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할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드리는 걸 봤어요. 근데 할아버지께 그걸 드리면 할아버지가 아이고 좋다, 그리고 입으로 쏙 이렇게 다 씻고 그러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그거 다 내 자녀들한테 다 와 있어요.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요구하실까? 달라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물질이 있는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또 그것을 기쁨으로 화답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지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과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들을 존귀한 존재로 가르치시기 위하여 훈련하신 방법, 아침에도 저녁에도 거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시면 거두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작은 것일지라도 제사장을 세울 때 아침에도 저녁에도 만나를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은혜로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의 습관과 방식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함을 계획하셨다면 우리도 유익하게 하실 것이니 여러분, 실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공동체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신앙과 삶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 교회 생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과 어떤 믿음의 관계를 세우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이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데 무슨 관계를 가르쳐 주시느냐? 지도자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자꾸만 문제들이 생기니까 모세가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재판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제를 조정하느라 아무것도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상황을 보고서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문제를 조정하고 돌보게 하고 당신은 하나님께로 더 집중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것이 지도자와 공동체의 중요한 관계가 된다라는 가르침이죠.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성도들을 돌보게 하였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찾아 내려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백성들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옳으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살면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와 갈등과 상처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 하고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애굽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품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심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비록 내가 세상처럼 심었지만, 세상처럼 실수했지만, 주님, 이걸 좀 은혜롭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모세가 세상으로 잘못 심어 놓은 그 문제를 모세라고 하여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정해도 잘못된 관계, 잘못된 심은 것들은 그걸 아무리 고민해봐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하루 종일 모세가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받게 돼야 되는 도움은 믿음의 지혜, 믿음의 소망,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목회자에게 세상 사는 법, 근데 인간적인 것들,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잘못된 방법들, 그거를 우리가 행하면서 목회자에게 도움을 구하면 목회자라고 방법이 있겠어요? 잘못 심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준을 높여 하나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해 주고 조정해 주는데 집중하지 말고, 모세는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아말렉과의 싸움과 같이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니까 성도들의 삶의 축복이, 승리가 열려지게 되더라. 모세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내 수준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그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채우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서 날마다 기도가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열리면 성도들은 승리하는 역사가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공동체의 지혜로운 관계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에게 자꾸 맞춰가려고 해야 되고요. 지도자는 자꾸 하나님께 맞춰가려고 해야 되고요. 이것이 서로 지혜로운 동역이 될 수 있을 때 그 교회, 그 공동체가 복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율법, 출애굽기 읽다 보면 좀 재미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렇게 해라, 철저하게 이렇게 해라, 그러나 이거는 하지 말아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 율법대로 믿음의 관계를 잘 세워라. 하나님이 너무도 많은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이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실수해라, 이 얘기일까요? 아니면 절대로 실수는 하지 말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선까지는 지켜라, 그러나 이건 넘어가지 마라, 그 얘기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 만약에 실수한 게 있으면 5배, 10배로 갚아라, 갚았으니까 괜찮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크게 보상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마음도 먹지 말아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율법과 말씀의 기준들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세상같이 살다가 실수한 그때에 조절할 수 있는 법의 기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도 배려하는 게 중요한 거야. 축복받는 존재가 되려면 용서하는 거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야. 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야. 몇 배로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더 존귀하고 복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이 단어 속에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와 같이 연결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7 집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힘과 유익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천국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의 축복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걸 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정말 사랑하고 인내하고 내려놓고 배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게 뭐가 됩니까? 우리의 존귀함이 되고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실수하고 죄짓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할 마음을 품고 주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갈 때, 그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불러서 우리의 수준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에게 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 수준에서 좀 도와주세요 할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맞춰 살겠습니다 할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신앙은 어디에 있나요? 그냥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하는 행동, 그 모습 그대로, 그러나 주여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 수준에서 하는 거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수준으로 훈련받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일까요?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셨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왕자와 거지 소녀 이야기, 지어낸 얘기인데요. 왕자가 어느 날 자신을 낮춰서 거지 소녀에게 찾아가 나와 함께 우리 사랑으로 함께 삽시다. 그래서 이 거지 소녀가 어느 순간 이 왕자를 만나서 아주 횡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 찾아오신 거예요. 왕자가 거지 소녀를 찾아간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함께 걷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가족이 됐는데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 내 수준에다 맞춰주세요. 그릇 같은 거 좀 불편하고요. 저는 그냥 거리에서 앉아서 먹는 게 좋고요. 반찬 하나만 주셔도 좋고요. 그 내 수준에 맞춰주세요 하는 게 여러분 지혜롭고 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수준에 맞춰 사는 게 복이지, 여러분 뭐가 당연히 복이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수준으로 일어서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수준도, 관계의 수준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수준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여가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 되길 원하시고 거룩한 구별된 인생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를 바라시는데,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좋은 선생님도 준비해 놓고 좋은 경험도 만들어 놨는데 나는 그냥 다 귀찮아서 안 해요, 싫어요, 안 해요 그러고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가문의 자녀이라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수준을 자꾸 높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 정말 수준 높은 교회로 세워 갑시다. 예배의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관계의 수준이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과의 믿음의 관계의 수준도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수준대로 높여가는 만큼 수준이 높아지니까 더 큰 수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적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 과정을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그대로만 따라가면 된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믿음이 더 높아지고 깊어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우리 복된 반석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수준을 높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수준을 높이자. 교회의 수준을 높이자. 헌신의 수준을 높이자. 우리가 그만큼 힘쓰면 그만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임할 것이니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을 통해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쓰임받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증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때로는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준비되고 쓰임받는 복된 믿음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